지난주에는 제가 없었죠. 그 전주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의 최우선권에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인간은 변화될 수 없어, 아예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변화하라고 말씀하시고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실 때까지 변화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 결단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움직여 나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우리가 New Year Resolution도 써보고 또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시 또 원위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초가 되면 제일 많이 결단하는 내용이 뭡니까? New Year Resolution에 제일 많은 내용이 뭐야? 올해는 기필코 빼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다이어트란 말이죠. 이 다이어트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잠깐 좀 방심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그래요. 요요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잖아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쫙 타서 원위치로 올라오는 그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상태를 기억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다가도 잠깐 방심한 사이에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고 하는 그 힘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유효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몸에, 마음에 옛날 습관과 옛날 방식이 그대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익숙했던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자꾸만 편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어야 될 것이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변화되는 그 어려운 이유가 뭔가. 지금 나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한 모티베이션,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생기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고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인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은, 이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몇 파운드라고 하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그래야 거기서 다이어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냥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고만 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바닥에 보이는 게 저울이에요. 저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도 한 2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보고 '내가 이렇게 오늘 먹었나? 예. 지난 어저께 저녁 때 한 스킵했는데 얼마나 빠졌나?' 잘 안 빠지죠. 그래도 아무튼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샤워하기 전에 한번 보고 '샤워했으니까 물로 좀 때를 식혔으니까 좀 빠졌나?' 전혀 안 빠져요. 어쨌든 자꾸만 그 넘버를 보고 확인하고 해야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자꾸만 내 체중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먹는 대로 땡기는 대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늘 내 자신을 확인을 해야 돼. 영적인 거울 위에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저울 위에 올라가야 되고, 영적인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영적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냥 살다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주의에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다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놨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비만증에 걸렸구만, 내가 이렇게 왜곡된 삶을 살고 있구만, 이런 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충격이 되고 거기에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면서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게 된단 말씀이죠. 변화된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먼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 사실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가 되고 그것이 왜곡이 되어서 지금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요 그것이 가장 나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변화를 향해 움직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변화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변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변화되라라는 표현보다는 변화를 받으라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받으라, 주는 거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내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돕는 주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성령하고 연결시킨 표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디도서 3장 5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변화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즉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거꾸로 되는 건 아닌가? 거꾸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컴퓨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이 컴퓨터는 그냥 쓰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뭐 인터넷을 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조각으로 말미암아 메모리들이 자꾸만 채워지면서, 요새는 뭐 메모리가 많이 크니까 옛날보다 좀 덜합니다만은 이 돌아가는 게 점점 느려지기도 하고, 뭐 일종의 컴퓨터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엉뚱한 바이러스가 들어가 가지고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능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면 나중에 몇 년 가면 결국은 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백신을 넣어서 치료하고 인터넷 조각을 버리기도 하고 저장된 것들 다 지우기도 하고, 그러면 한 군데로 또 정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컴퓨터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저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영혼의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점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뭐 은사 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저절로 또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남자들은 더 째째해지고 좁아지고,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와일드해지고 무서워지고 뭐 이러면서 과격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속주의의 물질주의의 쾌락주의로 점점 그 큰 강물에 그냥 그냥 저절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 오늘 봉독한 말씀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정욕, 어떤 욕심, 이것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뭔가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가만히 좋은 대로 흘러가면 점점 죄를 향해, 악을 향해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가게 되고 결국은 영적인 낭떠러지에 뚝 폭포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속에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뭘까? 전 제일 먼저 이 말부터 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을 통해서 대화가 되고, 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또 감정을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고, 이 성경에서는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런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말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창조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말은 잘못하면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실수를 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라 말씀해.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과 같다. 말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흘러나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말 속에서는 좀 거룩한 말이 나오셔야 돼요. 거룩한 말.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더러운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대신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되는 말, 거룩한 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간증이 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될 수 있는 간증이 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간증으로 충만해. 만나서 대화함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화하다 상처받고 서로 그냥 마음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만나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어떤 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세상 이야기, 또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만지면 한국의 모든 정치를 여기서 다 해결하시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열심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고 이제 서로 나누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 딱 다물고 한 말씀도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정치 얘기도 해야 돼.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도 고민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거기서 깨달아지는 인사이트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아니 이 말씀 속에서 집사님은 그렇게 은혜 받았어,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기뻤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서로 나눌 때에 와지는 그 감동과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속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 큐티 이런 것이 필요해요. 또 훈련이 필요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용어만 쓰다가 이 거룩한 단어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찾고 삶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교단적 이슈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 성경적 신앙을 지키는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전보다 말씀 생활이 더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생각을 justify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활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광고를 잠깐 했습니다만 8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쁨의 언덕으로 이 편집부에서 이 큐티에 대한 강의를 해요. 큐티는 많이 들어도 어떤 분은 큐티 귀에 쑤시는 그건 줄 알아. 잘못 알으셔. 큐티는 quiet time의 이니셜 큐티예요. 큐팁이 아니라. 그것을 귀만 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도 훈련이 돼야 되니까 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잠깐만 해보셔요. 그래, 근데 이제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매일 우리가 앉아가지고 영적인 얘기만 하고 목에다 힘을 주고 거룩한 뭐 설교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거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 이 세상을 긍정하시고 우리를 긍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 때에 내 삶이 또 변하기 시작하고,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삶은 긍정적으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 연구 중에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뇌세포의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학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언어 치료법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당신 병이 나았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스스로가 하게 하고, 그때 신체 메커니즘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하루에 3차례를 본인이 이렇게 복장을 하게 했대. 난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니 난 다 나았어,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임상 통계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인생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도 늘 비꼬고 상처 주고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이 가면 피곤해. 우리 인생 한 인생 사는 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피곤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 들으면 뭔가 힘이 생기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쁘고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더 생기게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바꾸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쌍스러운 말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감사가 가득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대화 속에 감사가 가득 찬 말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이 변하고 그다음에 행동이 결국 변해야 되겠죠. 말만 변하면 안 되겠죠. 결국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다. 사람이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뭐 신사복 쫙 입고 올 때는 사람들이 쫙 멋지게 걷다가 예비군 훈련할 때 깨구리복으로 탁 갈아입으면 그 다음부터 막 방뇨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주저앉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행동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한 사람이 되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이 NIV에 보니까 goodness로 되어 있어요. good person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맥없이 순한 사람이 아니라 선이 뭔지를 알고 그 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공간을 만든 사람, 저는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기서 대화가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치근히 여기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 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의로움이라고 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옳은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옳은 것을 몰라서 옳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은 알지만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옳은 것을 알아서 옳은 것만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겐 관계없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면 말씀 충만해야 되고, 그 옳은 것을 따라 살려면 성령 충만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진실한 사람, truth,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한 사람, 다른 말로 성실한 사람,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통전적인 사람,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면, 우리가 그 빛을 내가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실 때에 빛을 발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빛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 교만이고, 그때 거기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신지 확인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는 시커먼 나무로 만든 십자가야, 여기서 끝난다면 큰 은혜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을 이만큼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면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때 나는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과 행동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mind라고 되어 있어요. min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고 관계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긍정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긍정적인 사고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더불어 생각의 방향과 더불어 생각의 차원이 새로워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생각의 차원이 이 땅의 차원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55장 8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생각의 차원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 변화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은 heart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heart로 나와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의 마음은 heart로 되어 있어요. 이 heart, 심장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 즉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heart죠.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물질과 쾌락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것을 흘러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까 읽은 거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은 이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눈의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심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 몸도 우리 말도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며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한번 찬양하길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눈 감으시고 십자가를 상상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져.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